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터 등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삽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후에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인 세네카가 그리스어로 쓰인 이 글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요약하면 앞에서 말한 모든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모여 살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미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개인의 성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이다 보니 다양한 생각과 취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의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남과 내가 다른 것을 우리 모두는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무더워서 실내에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실내에 들어와서 오늘 좀 쌀쌀하네, 춥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내에 들어와서 오늘 좀 덥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춥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가 반면에 반대로 더운 사람은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소수의 사람이 무시당하고 손해를 겪고 결국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소한 문제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도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분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하여 양보와 이해가 없다면 갈등과 분열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럿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드니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라고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과 결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서로 부대끼며 맞추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수고를 기꺼이 지불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며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무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온전히 회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라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주의라는 종교적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믿음 더하기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주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중 할례와 음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게 되나요?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방금 읽은 1절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드러나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범죄한 일로 번역된 파랍토마티는 파라라는 뭐뭐에서부터 뭐뭐 곁에라는 전치사와 핍토라는 떨어지다, 멀어지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뜻은 곁에 넘어짐, 발에 헛디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과실, 허물, 범죄, 넘어짐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은 앞장인 5장과 연결되어 기록하고 있기에 윤리적 측면의 범죄 중에서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즉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일을 범죄한 일로 여깁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거든으로 번역된 프롤렘프테라는 단어는 프로라는 역시 앞에 미리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취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드러나거든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유혹되거든이나 본의 아니게 빠지거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리하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빠졌거나 본인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는 범죄 사건을 대할 때 대부분의 반응은 혐오와 경멸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묻지마 살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대할 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난과 멸시가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시나요? 긍휼의 마음보다는 비난과 정죄로 대하거나 혹시 그 사람을 멀리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교훈을 귀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원문에서 보게 되면 서로라는 단어를 문장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짐을 짓는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른 이의 짐을 질 수 없고 다른 이의 짐을 지는 행위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구절이 교역자와 성도라는 특정한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장원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외에도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적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응답을 경험한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 기도한 모든 이가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공동체 안에 쌓이고 그 기쁨의 경험을 맛본 자들은 결코 공동체를 떠날 수 없게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런 선한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살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척 흉내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꾸며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식적인 삶에서는 절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며 비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함께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대부분 거두리라, 이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노력과 수고를 조롱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 평소 안 하던 대로 행하면 빨리 죽는다더라. 이런 조롱을 받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잘 알기에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선을 행하시는 게 쉬운 일이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일보다는 덜 힘들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했으니 보상과 대가는 당연하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수고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고한 만큼의 보상과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실망되죠.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나 혼자라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마지막 4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일 때 가장 빛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삶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난 것 같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철새가 알을 낳거나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새는 평균 하루에 200에서 6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여행은 결코 혼자서 이동하지 못하고 무리를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이동할 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죠. 이렇게 할 때 철새 중에 기러기의 경우에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71%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철새가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지칠 때 뒤에 있는 철사가 울음소리를 내어서 격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 좀 더 힘내, 이런 의미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쉽지 않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응원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 속에서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